우리는 8월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번 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 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중요하게 여겼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은혜가 없었기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우리는 답을 들을 수 있었죠. 뭐죠? A라고 하는 것과 B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출애굽한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간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행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그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만 살았으며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술도 전략도 그리고 여러 가지들 속에 질서도 그리고 훈련도 신뢰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나가게 됐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했고 손을 내릴 때 지게 되는 그 기적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첫 번째 전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구나. 아말렉에 관련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구나 라고 하는 내용은 후차적으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러 아말렉과의 전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투에서 승리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몇 년 걸렸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몇 년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길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그 여러 과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보기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을 넘어서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넘어서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 어떠한 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이것들을 받아야 되는지 보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누가 전쟁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끄시는 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가는 그 해변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홍해로 점점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요? 그 해변길을 가다 보면 애굽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국고성 여러 요새들이 있고 그 요새를 뚫고 가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앞뒤가 막혀있는 그 곳으로 이끄셨고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길을 건너가게 되면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의 족속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드리면 지금 우리 이 근동 지방의 최고의 나라인 이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한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바뀌어가는 모습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로 집어넣으신 것, 앞에는 홍해길, 뒤에는 애국 군대, 앞뒤가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본문 속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광야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허벌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땡뚱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앞으로 향해 나아갈 뿐이죠.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이 있어서 능선이 있어서 고지가 있어서 우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상황 속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바로 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로도 무너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뒤가 모두 다 뚫려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도 맞지만 한 가지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공격해 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전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면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공격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계산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 유목민만과 같은 사람들이며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어떠한 면에서 참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마음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걸림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신명기서 25장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 내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친다고 말합니다. 내 뒤에서 우리 이스라엘 무리들이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 힘이 없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한 번씩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흔들림 속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받은 것도 없고 단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들의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지혜롭게 나갔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계역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이고 그 다른 결론이 정말로 무서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길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심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가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공격들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방해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옆에 언제나 다가오고 언제나 공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귀가 격동시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상치 못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 다 듭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생각은 그 다음 생각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느껴지죠? 참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입은 거룩했는데 내 모습 속에 믿음과 상관없이 너무나 살고 있구나. 야,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전투의 내용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택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지금까지 칼 한 번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죠.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더욱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밑에 위에서 전쟁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인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일들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승리하지만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전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이 주어져서 그 군사들에게 강한 힘이 주어서 나가서 일당백으로 나가 승리한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판가름 나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디에 달린 거예요? 이 전쟁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결론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나가 싸우라고 했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를 했느냐,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전쟁의 주역이 누굽니까? 승리의 주역이 누굽니까? 모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내리면 지니까 손을 붙잡아줘서 의자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쟁 양상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일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 휘저어서 우리 민족이 이 광야길에서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굳은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5분, 10분 정말로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그런데 손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 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명이서 안타까워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겼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로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도 안 되네.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옆 사람들이 겨우 도와줘야지만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납득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나 혼자 내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는 그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무능하네, 내가 정말로 연약하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라고 하는 인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도가 바뀌게 될까요? 안 바뀌게 될까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안 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로 연약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제 모습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분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어쩔 수 없네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우는 이 전쟁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너도 기도해봐.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100일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너도 될 거야. 내 의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기도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렇지 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며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14절 15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아말렉과의 싸운 내용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이미. 자, 그리고 단을 하나 쌓게 합니다. 이 단은 의미가 뭐예요? 제사 드리고자 하는 단이 아닙니다. 이 단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아말렉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계속해서 아말렉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는 이 현실적인 얘기를 알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책에 기록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간구에 받은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이 전투와 같이, 이 전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고린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본보기 된다, 이 광야길이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본보기가 될까요? 광야길 40년의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들은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간 것이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라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는 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철저히 쳐부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아말렉과 싸우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